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그 사람이 쓴 것이죠. 그리고 그 영감은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즉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타이핑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성품과 또 기질, 또 은사와 재능, 그리고 교육과 문화 등을 함께 활용하심과 동시에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제 죄의 영향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오류 없이 이제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쓴 저자의 배경, 또 시대적 상황, 그리고 어떤 문화에 영향을 받았는가 등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가 다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죠.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곧바로 우리 문화로, 한국의 문화로 가져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사상, 문화, 배경에 의해서 그냥 해석해 버리면 오류가 나는 곳이 많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은 무슨 색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색일까요? 히브리인들은 청색을 하나님의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제사장의 에봇이 청색으로 만들어지고, 또 성전 기구를 싸는 보자기들도 청색입니다. 또 하나 더 들어보면 하박국 2장 14절과 이사야 11장 9절을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습니까? 강물이나 빗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 위를 덮고 그냥 있습니까? 기름도 아닌데. 민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섞여서 다 바닷물 되는 겁니다. 그럼 물이 바다를 덮는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물, 특히 그 물 중에서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빗물, 또 이슬, 강물 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처럼 뭐 물이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물이 얻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 중에도 바다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혼돈과 두려움, 또 공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를 덮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가 있어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초실절과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여 보리 수확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로 이 땅에서 거두는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밀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데 보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리의 초실절, 원래는 초실절이 두 번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보리의 초실절, 또 밀의 초실절. 밀의 초실절은 이제 칠칠절에 칠칠절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칠칠절 가운데 나오는 뭐 첫 열매를 드리는 이렇게 나오는 구절은 이제 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 제사는 이 첫 곡식을 거둠으로 인해서 다른 곡식도 별 차질 없이 수확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초실절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곡식들이 익기 시작했다는 뜻이며,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는 모든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첫 곡식을 거둔 것 같이 모든 곡식을 또 거두게 됨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게 초실절 제사는 대표성을 지닌 제사였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 안에서 나는 곡식을 추수할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모든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실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우리나라로 하면 뭐 4월 정도 되는 건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에 지키는 절기로 6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과 이 초실절은 둘 다 성경에 보면 무교절이 나오는데 그 무교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간단히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6월절 1월 14일, 6월절은 1월 14일인데 또는 성경에서 아비벌이라고도 표현돼요. 아비벌 14째 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비브라는 단어가 보리 이삭을 말하는 단어에서 1월에 보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비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비벌 1월 14일이 6월절이며 14일 저녁 6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그러니까 14일 저녁이라고 해서 뭐 14일 저녁이면 14일 날 오전 지나고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전날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시작하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13일이 원래는 그날이 이제 우리 시작하는 개념으로 하면 13일인데 유대인들은 그날이 이제 14일 저녁입니다. 시작되는. 그래서 14일 저녁 6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바로 무교절도 시작되어서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저녁부터는 유대인들의 날을 세는 개념이 그 저녁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녁부터 날을 세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날 저녁까지, 해지기 전까지 이게 한 날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초실절은 6월절을 드리고 첫 번째로 오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뭐 14일이었다. 6월절 14일이 화요일이었다. 라고 하면은 15일 수요일, 16일 목요일, 17일 금요일, 18일 안식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 19일이 초실절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8일 저녁부터 되는 거죠. 초실절이. 6월절이 목요일이었다면 이제 뭐 목요일이라고 하지만 이제 수요일 이 달력으로 하면은 13일 해 지고 나서 이제 거기가 14일 시작이니까요. 근데 이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15일 금요일, 그다음에 16일 토요일 안식일이고 그다음 17일이 일요일이니까 이 17일이 초실절인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제가 이 절기의 날짜 이야기를 뭐 하는 이유는 절기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공히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안식일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누가복음도 안식 후 첫날 새벽. 요한복음도 공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6월절 다음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 일요일 초실절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6월절 저녁 식사가 이제 14일이 6월절이긴 하지만 13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요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이 있어야 되는 거고 6월절 저녁 식사가 그 이후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이제 14일 저녁이 되기 전에 해지기 전에 죽으시고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일을 보낸 후 일요일 초실절에
부활해야 구약부터 예언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3일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유월절 저녁 식사가 수요일 저녁이었다 이러면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유월절 날짜는 음력이기 때문에 바뀝니다. 항상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꼭 목요일 저녁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만찬이 이루어지고 금요일 해지기 전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레위기 율법에 부합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안 계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꼭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할수록 또 공부하면 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할 뿐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이 은혜를 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실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모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절기들이.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초실절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초실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실절도 절기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초실절 제사는 성전에서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곡식을 추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드리던 제사예요. 그리고 제물이 보리이기에 이제 소제에 속합니다. 초실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날 성전에서 경작한 보리밭에 나가서 가장 먼저 익은 보리를 골라서 단으로 묶어 놓습니다. 가장 먼저 익은 보리를 골라서 단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1월 14번째 날 저녁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가서 그 보리단을 추수하여 안식일이 되기 전날 미리 바구니에 담은 보리를 가지고 성전 마당에 들어와서 가볍게 두드려, 이제 안식일 날은 일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다 해놓는 겁니다. 바람에 껍질을 날려서 그 알곡을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의 소재는 다른 소재와 달리 볶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그래서 보리를 이제 프라이팬 같은 넓은 그릇에 넣고 이제 불 위에서 볶습니다. 그리고 볶은 보리는 맷돌을 사용해서 가루로 만드는데 이 맷돌로 가는 과정을 13단계에 걸쳐서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보리가 이제 아주 고운 가루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보리가루를 안식일이 지난 후 첫째 날 새벽에 가져와서 이제 초실절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째 날 새벽에 초실절 제사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되면 미리 준비해 놓았던 그 보리가루에 우리 방금 읽었던 15절 레위기 2장 15절 말씀처럼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반죽하고 그 덩어리 위에 이제 유황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초실절 소재물은 일반 소재물과 달라서 요제라고 불리는 흔드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이 흔드는 의식이 끝나고 나면
한 마리 양을 잡아 상번 제물로 드린 후에 초실절의 소제물 역시 번제단에 사르면 이제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연관지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시절 제사는 새벽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복음서가 공히 예수의 부활을 새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을 때를 새벽 또는 해도 들 때,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찾아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한 것은 첫 이삭으로 새벽에 드려지는 초실절 제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시간에 성전에서는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실절 제사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실절 제물과 같은 첫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이 개념을 가져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서신서에 쓴 것이죠. 두 번째는 흔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러니까 초시절 제사를 보면 그 방법 중 하나가 첫 이삭 단을 가져와서 흔드는, 즉 요제로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로, 흔든다는 것은 잠들어 있는 자를 흔들어 깨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첫 이삭단을 요제로 드리는 건 그걸 흔들어 깨어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초시절 제사가 요제로 드려졌듯이 예수가 깨어 살아난다라는 것이고, 첫 이삭을 드렸던 초시절 제사는 깨어 살아나는 그런 마다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란 그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던 부활은 단순히 살아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히 살아있다 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지던 것이 히브리식 부활의 의미예요. 그냥 다시 살았다 이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상태는 죄와 그 결과물인 죽음과는 더 이상 관계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죽음이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죽음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개념 안에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더불어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영원한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적 죽음이란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죄로 말미암은 것이며, 또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성경의 제사법에서도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를 사하는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피는 곧 생명,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를 흘린다라는 의미는 생명을 흘리는 것이니까 곧 죽음을 의미함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죽음이니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생을 살면서 죄가 있을 때마다 피를 흘리며 죽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목숨이 10,000개라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대속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용도로 짐승을 대신 죽여 피를 번제단에 뿌렸던 겁니다. 하지만 제사적 개념에서 근본적으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었으며 완전히 대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완전한 제사의 형식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이, 결국 완전한 죄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집 개를 감옥에 넣을 수는 없는 것, 그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죽으신 것은 이러한 히브리적 관점과 제사법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기만 하셨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죽음이란 곧 죄의 결과이며 죄의 영역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죽고 끝났다면 죽음은 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지 못한 그런 모범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생명이란 죄와는 반대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영역인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 죽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시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으로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생명의 영역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한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여 죽으시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야. 그러니까 죽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갔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셔서 소유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물론 우리 십자가 사건이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실절의 요제와 같이 깨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인 성도들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단이 함께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곡물의 첫 이삭단을 제사장을에 가져가고 그 한 단을 흔들라라고 하죠. 여기서 한 단이라는 것, 이삭 하나가 아니라 한 단이 요제로 흔들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단이라는 것은 그 한 단을 벨 때 그 중에 가장 먼저 처음 베어지는 이삭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즉 낫이 가장 먼저 닿는 줄기가 있겠죠. 잘리는 이삭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삭뿐만 아니라 한 단이 함께 흔들려서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시절 첫 이삭으로 흔들려 깨어 살아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3절을 보시면 무덤 안에 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살아났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살아나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나왔다 이렇게 된 거죠. 배고프다, 밥 좀 주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초실절 제사 때 요제로 가장 맨 먼저 베어진 이삭과 함께 한 단이 같이 흔들려 깨어남 같이 첫 이삭인 예수님이 흔들려 깨어나실 때 성도들도 함께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실제로 일어나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에 첫 단을 드린다는 것은 곧 그 이후에 추수할 모든 단도 함께 드려진다. 그건 의미를 갖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로 드려짐은 곧 우리도 같이 드려져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건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부활에 동참, 다른 말로 부활에 연합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먼저 예수의 죽음에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에 먼저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연합한 자로서,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의 자기 부인의 삶이 터져 나올 때 동시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며 갈 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겠죠. 늙을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죽음으로 서서히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자기 부인이 점점 됨에 따라서 물론 우리는 늙고 육은 죽고 있지만 실상은 부활을 향해서 점점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속에서 서서히 죽으며 서서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서히 죽으며 서서히 살아나던 성도가 마지막 육의 죽음 안에서 완전히 죽으면 완전하게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 모든 사람과 같이 죽음으로 가고 있지만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도리어 소망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죽음이 곧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론 죽음은 미지의 세계이기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실력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성도의 인생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와 생명인 그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신비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즉 죽는 게 사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는 항상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내 자아의 죽음과 함께 나타나는 육적인 죽음은 동시에 부활로 가는 완전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에 죽는 것, 그것도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죽음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부활, 진정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에,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그 부활의 약속은 신실하신, 정말 신실하신 약속이기에, 틀림없는 소망이기에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 예수와 함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함께 드려졌으니까 연합한 자로서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아픔, 여러분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는 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단한 인생,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것이 부활,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그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항상 부활신앙 가운데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항상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